긴 본문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우리같이 예수님에 비하면 그 존재의 가치가 덜한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과 이 수치, 이 모독, 이 고통, 이 괴로움, 이것에 10분지 1만 겪어서도 어쩌면 죽는 날까지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가슴 속에 새겨둘지 모르는데 마지막까지 당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자꾸 나와요. 이 복음서 앞부분 다른 데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들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대제사장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소위 말해서 이 교권, 종교의 어떤 그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자기들이 누릴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마지막에는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주도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욕심이 마음을 가리면, 마음의 눈을 가리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지 모르고 소위 말해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세력, 그런 힘을 쓰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달려든 그런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런 고난, 유대교, 이스라엘은 유대교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이니까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독점의식, 이런 교만, 이런 권위의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몹쓸 사람,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절대로 이렇게 악한 짓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파렴치한 그런 죄와 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하튼 간에 교만하면 안 된다. 마음의 교만, 말의
말의 교만, 표정의 교만, 행동과 모습의 교만, 일의 교만, 하여튼 간에 우리는 겸손해야지 이들처럼 교만해서는 결국은 엄청난 죄를 짓는 죄의 도구가 돼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군중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당시에 종교 교권주의자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선동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별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무언가를 분별하려고 하면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있어야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악을 저지르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못된 짓 하자고 그러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내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선동을 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군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면은 군중 속에 들어있는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가면이 돼서 그래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면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알 게 뭐야? 누가 알아? 이런 생각이 내가 이 군중 속에 한 사람이다. 아무도 날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신앙도 양심도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뜻도 던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아주 악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휘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된 거죠.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줄에 매달린 대로 이렇게 흔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는 마음으로 잘 드리고 형식적으로도 잘 드려야 됩니다. 달걀이 다 먹고 나면 껍질은 버리지만 먹고 나기 전까지 달걀에 껍질이 없으면 달걀은 보관할 수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배를 말하면 예배의 형식,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태도, 찬송을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키게 된단 말이죠. 인간의 양심을 지키고 도덕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등장하는 사람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군인들을 잠깐 말하는데요. 군대라고 하는 세계는 조직,
그리고 명령의 복종, 이것이 생명인 것처럼 돌아가는 조직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때리라는 데서 막 때리고, 막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게 사람을 박는 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명령받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명령대로 할 뿐이야. 이러면서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받는 것, 요 며칠 동안에도 예배 앞에 이렇게 보는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봤는데, 그럼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살점이 정말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질을 하는데, 우리는 명령대로 하는 거야. 근데는 명령이니까 이래가면서 못된 짓을, 전혀 못된 짓을 느끼지 않으면서 하는 자들이 군인들이다. 빌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자기 딴에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 도와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야.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말하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이쪽으로 전보 명령을 내려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자기에게 그런 소리가 로마 정부로 들어가면 자기가 죽거든요. 자기가 손해보거든요. 좌천을 당하든지 아니면 직위를 뺏겠든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군중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가바타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을 처단하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빌라도는 어떤 죄도 예수님께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데려다 못 박으라고 합니다. 4절 6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도 2번이나 말해요. 4절과 6절에서. 그런데 자기가 말할 때 이 사람 죄 없다고 말하면서도 군중들이 막 아각거리면은 이래야 되나 하면서 갈팡질팡을 합니다. 갈팡질팡을 해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빌라도라고 하는 인간을 보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해야 될 상대는 사람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각거린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생각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 못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예수님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연관된 누구를 어떻게 해끼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해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순간순간 본능에서, 자기를 지키는 본능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순간적인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갈팡질팡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비참한, 정말 추악한, 정말 오늘의 빌라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한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이게 못 박는데 아주 악한 힘을 발휘한 사람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라도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빌라도를 고발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못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빌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자기의 권한이라든가 역량에 걸맞지 않는 갈팡질팡하는 죄가 갈팡질팡의 죄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예,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고 여러분들 올무가 뭐예요? 한번 걸렸다 하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올무잖아요. 예, 올가미. 절대 못 빠져나가요. 발악을 하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오히려 옥조예요. 이 끊어지게.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그런 자가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 그러니까 폴리감이 그러잖아요. 폴리감은 요즘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인데 폴리감이 그러잖아요. 너 죽여버린다. 예수 믿는다 끝까지 하면 마른 장작더미에다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 가운데에다 전봇대 같은 기둥을 세우고 폴리감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리고 그 마른 장작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기름을 붓고 한마디로 예수 계속 믿고 전한다고 할래? 안 한다고 할래? 한다고 하면 기름에다 불 질러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살려준다. 그런데 폴리감이 제가 오늘 지금 이 늙은 나이에 내가 뭘 더 살겠다고 이 늙은 나이 이거 더 살아서 뭐 하겠다고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님을 배반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불이든 칼이든 와라. 자, 불이든 칼이든 와라.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그런 때가 오면 나도 그렇게 폴리갑처럼 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으로 진심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는 예수님이 참 정말 더러운 인간들에게 이런 못 볼 꼴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힘없는 여자들이나 그저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하고 예.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보면 글로바라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는데 그 중에 글로바라는 제자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이런 몇몇 사람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저거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목마르다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라.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게 돌아오는 주일이 그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로 어머니로 모시게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에요. 마지막 한 말. 30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 마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는 이 모든 것을 당하지 않고 화딱지를 내거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것들을 싹 죽여버리거나 이랬으면 이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대가를 다 당하시느라고 마지막까지 이 더러운 꼴을 다 당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적어서 구원받고 죄가 많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알량하게 있거든요. 그겁니까? 그러니까 구원파가 끼어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만희가 끼어들고 안상훈이가 끼어들고 정말 별의별 뭐 같은 것들이 다 끼어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리고 죄가 조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죄는 다 크고 죄는 다 더럽고 죄는 다 우리를 지옥에 서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없이 하시는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너와 나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하신 말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 다 이루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떠밀어 보내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원의 확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한 2, 3분